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박희론 수사님은 장례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받은 그러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늘 사모하면서 새기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늘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던 여인이었는데, 근데 평소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언니인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접대한다고 정신없이 하는데, 마리아는 다 내려놓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님 발치에 그냥 앉아서, 여자가 그때 당시 여자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인 마르다의 동생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천국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 마리아,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알고 그 전에 힘써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향유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감추어져서 예수님은 원래 신랑을 위해서 마리아는 원래 신랑을 위해서 향유를 그렇게 저축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죽을 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도 자기 본인들의 깨달은 가운데 은혜로우면 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깨달아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렇게 힘써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달아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우리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건은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제 사복음서에는 이제 그렇게 두 번의 사건,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받은 사건을 두 번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초창기 공생의 사역 동안 그 마을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여자가 죄인이었던 여자로 나오는데요. 죄인이었던 그때 당시에 죄인이었던 여자가 죄인이었던 것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창녀의 일을 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쪽에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쪽에 일을 해서 큰 돈을 좀 모았는지 향유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때 부은 사건. 그리고 그 발을 닦아요. 감히 머리를 안 닦고 발을 닦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게 되죠. 왜? 그러므로 그 많은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나니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함이 많다. 인자와 진리가 죄를 속한다 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강팍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웃에게 미움 사는 일, 전혀 강팍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보혈로 나 씻음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통해서 사랑함이 많은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 회개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회개도 죽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알맹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향유 이야기는 언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언제 일어났는지. 그냥 사건의 그 기록에 따라서 이제 흐름을 언제쯤 마지막 때인 것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인 것은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를 잘 참고해 보면 우리가 조금 추론할 수 있는데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마르다의 향유 사건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르게 또한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고 난 뒤에 이 향유 도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유월절 이틀 전 어느 사건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러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엿새 전이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 엿새 전이면은 당시에 유월절이 큰
유월절이 토요일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13일에 금요일날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운명하신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거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면서 유월절 겹친 게 아닌가, 큰 안식일을 겹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안식일의 유월절로부터 엿새 전이면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일. 주일이죠. 근데 주일 전에 맞나요?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 엿새 전에 지금 헷갈리는데 안식일 엿새 전. 그래서 엿새 전에 도착했다. 그러면 주일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맞춰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고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마가복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월요일로서 이제 진짜 큰 유월절이자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5일 전부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 준비 기간을 나타내는 구절로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엿새 전에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고 이후에 유월절 이틀 전쯤인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향유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추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이 기록한 걸 통해서 그때의 사건을 묵상해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평행 구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아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알았고 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 구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이상한 얘기가 처음에 자꾸 나오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근데 이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사로도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도 있었고 마르다는 그냥 부엌에서 무엇을 차려주지 하면서 음식 막 차면서 정신없이 마르다의 그러한 성품이 잘 드러나죠. 그래, 마리아도 이제 자기 집처럼 향유 도화 사건을 이제 하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일까요? 추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늘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추측을 해보면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마르다의 남편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남편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치료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가서 열심히 나무 집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그 마누라가 뭘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그냥 정신없이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옆에 있고 이런 것을 토대로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보는데 그럴싸한 그런 추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것은 바로 마르다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상황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으시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남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막 그냥 에헤임하고 그냥 양반으로 성김을 받기만 하는데 참 불공평하죠. 근데 또 남자는 나가서 또 큰일을 하고 여자는 그냥 하는데 나사로는 에헤임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해야 돼요. 조은호 선생님 오신다 했어요? 마르다는 오늘 여전히 이제 옛날에 누가복음에서도 늘 예수님이 와서 자기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줄 때도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부엌에서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는 지금의 때가 아니라 한창 예수님의 사역 때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기 전에는 이제 마르다의 남편이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이 치료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늘 오면은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부엌에서 이제 먹을 것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막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사모했어요? 여자니까 당연히 부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뤄 족하니라. 자,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도 북에서 일을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부담으로 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나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부엌에서 일하면은 말씀 못 듣잖아요. 이때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함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마르다보다 게으른 마리아로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사모했던 그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에게 그만큼 누누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곳곳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만 해도 세 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고 오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쏟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행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느니라. 무엇을? 향유를 이미 알고 준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이 이제 향유 부은 그 금액이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연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죠. 그거를 준비하고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얼마 지나면은 죽을 것을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여인의 사건을 기념해서 온천하 복음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리라. 이거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감동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마리아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이제 얼마 뒤에 죽을 것을 알고 이렇게 장례를 미리 예수님에게 감사와 경외와 사랑을 표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생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오늘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제자들 필요 없어 너희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말의 길도 안 그려주고 내쳐버렸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근데 오래 참는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는 그러한 제자들을 품는 그 사랑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자신의 생명을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믿음이 장성해져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변화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늘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기다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땅이 열매를 맺을 때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모습은 애기의 모습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오래 참는 사랑과 인내의 결실로 자신의 삶을 진짜 향유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흥행 9절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어떤 사람, 제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거 뭐 하는 줄 그냥 예수님 그렇게 사모하면 쪼매난 향유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칙칙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데 그걸 다 쏟아붓냐. 무식한 여자. 무식한 여자들은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참 지혜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바쁜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 내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거기 가서 뭘 얻겠다고 네가 교회에 늘 섬기고 그렇게 하냐, 목사 먹이 살리려고 하냐.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를 인간이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햇빛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오동추야 텔레비 얼마나 요즘 재밌는 건 많은데 여기 와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은 다 헛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안 사는 게 낫다. 우리가 거저 생겼습니까? 내가 나를 낳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낳았죠. 우리 어머니가 낳았나요? 그 어머니가 낳았죠. 그 어머니는 결국 최종 우리의 원인은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과 화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된 거예요.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축복이 있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또 평행 구절 속에 오늘 말씀이 안 나오죠. 오늘 말씀 안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평행 구절 속에 이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성품이 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주 좋은 그럴싸한 말이지만 그 뒤에 구절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제 이것을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런 말인데, 성경에는 그 가룟 유다의 계획과 뜻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동태를 맡은 자인데 동태를 넣으면 거기서 훔쳐가는 자는 인간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은밀한 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밀한 다른 사람이 없다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똑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도둑질해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깨뚫고 우리의 생각을 깨뚫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뚫는 거기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인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속과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영상 보니까 우리는 텔레비 없잖아요. 텔레비 안 보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40대 아저씨가 초등학생 여자 9살한테 얘야 인형 줄게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데려가니까 삼촌이라고 그래. 친삼촌. 그래가지고 우리 친삼촌이에요. 친삼촌이에도 또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인형 주려고 뭐하러 들어. 인형 가지고 와서 주지. 그래가지고 잡혀갔다. 결국 잡았다는데요. 그런 것들도 밝혀지잖아요. 물론 안 밝혀지는 것이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서야 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를 서야 될 때가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향유옥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줄까 좀 그러는데요.
향유컵에 대한 찬양 한 곡 드리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주께 드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니 이 찬양이 향유옥합 찬양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이에 대한 예수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과 가룟 유다는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왜 이 귀한 향유를 그냥 이렇게 쏟아서 허비하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이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첫째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 않니? 그 뒤에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아니하다는 뉘앙스는 나는 이제 얼마 뒤에 얼마 안 지나면 너희의 죄를 지고 이제 나는 죽는단다라는 뉘앙스가 숨겨진 거예요. 이 마음을 마리아는 헤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의 표시, 그리고 내 모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향유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자신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저도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서 내가 힘껏 준비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힘이 되도록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헛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섬김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말에 대한 그 섬김과 사랑과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 지어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짐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마리아도 함께 담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힘써 준비한 3천만 원의 가치 있는 향료 옥합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바로 얘기하죠.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준비해 둔 것이다. 자기 시집갈 미천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것을 깨닫고 준비해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해왔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준비한 기간이 있었고 부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념책에 그를 기념하여서 온 천하 복음이 전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함도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와 모든 것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좋지 않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합당한 사람 중에 순교의 자리로 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순교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르잖아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준비한 그 동기는 시집잘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동기도 결과도 좋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을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그것을 쓴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모아둔 것을 쓴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연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 혼정역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노라 라고. 간직하여 나를 장사.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하늘나라와 그 의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몰랐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출세와 세상 부귀 영광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나는 자의정 우정 한 자리 먹어야 되겠다. 세상에 집중한 거예요. 제자들 처음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래 참는 그 가르침과 오래 참는 인내로 제자들은 성숙해져서 진짜 자신의 생명을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구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라고 이거 보통 큰 상급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그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이게 왜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힘든 십자가의 사건에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 십자가 길이 힘들지 않는 그 길을 이 마리아가 함께해서 마리아의 성김과 사랑을 해서 그 쉽지 않은 그 십자가 길을 마리아가 대신 지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전해진 곳은 같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도 전해졌어. 그렇게 마리아를 기념하겠다는 것.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얘기해요.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올려지는 만큼 내가 너희에게 또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기쁨을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했지만 참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내가 깨어지지 못한 것들, 나의 흠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부흥을 바라보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면 찾아요. 근데 제일 힘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섬길 때에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확 믿음의 증거에 그 작은 성김을 볼 때 진짜 말라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한다고? 기념책. 하늘에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 옆에는 여러 책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행위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념책에 왜 기념책에 기록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건을 그렇게 기뻐 받으실 때에 다 기록하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념책에 소중하게 올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의 관점은 제자들의 관점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의 관점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마음은 세상을 바라봤고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렸고 그 길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수월하게 질 수 있는 큰 감동을 주었고 예수님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향유를 준비했고 들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늘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풀어져요. 영감으로 풀어지고 깨달음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지? 그것부터 한 장에 안 넘어가요. 다 모르겠어.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감추어진 말씀. 모르겠어요. 한 번 읽어도 모르겠고, 두 번 읽어도 모르겠고, 10번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 늘 사모하면서 깨닫고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면서 부러지더라.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만큼 성경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여인,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벌써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해왔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직접적인 제자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 이하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나온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도 가르치고 직접적으로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이 바로 성전을 흘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 자여 네가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비난한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병중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필라도에게 얘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는 감추어진 사람에게나 감추어졌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감추어졌죠. 근데 그들은 막연하게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냐는 것은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철저히 예수님을
이제 그 어떤 계기의 사건, 아까 앞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남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특별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의 표적 기사와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새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들여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기고 묵상하고 헤아리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의 형편과 말씀을 통해서 형편과 그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헤아렸기에 그 얼마 뒤에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이에요.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더 힘써서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이 확고해졌고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다시 살아날 것을 난다는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 죽음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새기고 믿고 힘써 오랫동안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죽음을 그렇게 어느 부분 담당하는 영이 되겠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는 마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마리아의 향유, 힘써서 준비한 향유는 며칠 뒤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된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영적으로 말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그러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의 첫 열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 제자들이 첫 열매로 그렇게 순교의 영적 순교의 향유옥합으로 깨뜨려졌잖아요. 제자들 전에 시대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전에 또 마리아도 이 향유를 힘써 준비하고 자신의
생명 같은 그 향유값을 자매를 위해서 드려진 이 마리아의 섬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로서 그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영원토록 이 마리아의 섬김의 향기 나는 사랑의 향, 감동의 향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큰 액수의 향유 옥합 사건은 마리아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유다가 말하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낭비 같아, 세상 눈에는 낭비 같아 보이지만 가장 큰 아름다운 그러한 보물 보석과 같은 돈과 비교할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그러한 가장 큰 보물의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께 향한 그러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의 고백들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의 예배, 새벽 예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런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헛되지만 그 헌신의 자리, 사랑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 경배의 자리는 가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영적 보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향유값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